믿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4학년 김가원 친구가 대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픈 모습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것 같으니까 27절, 30절 다 읽진 않고 30절, 31절, 32절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30절은 전도사님이 읽고 31절은 친구들이 읽고 3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거룩한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내게 시키러 왔다. 네. 오늘은 죄인들의 식탁으로 떠나는 낯선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바쁜 달력인데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교회는 사순절 기간이고 저번 주에 비수가 물어봤던 왜 첫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해봤을 때 금요일이라 해서 그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이라 하고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단순히 그냥 갑자기 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잡히고 고문당하고 이런 기간에서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기간이다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고난주간은 아니고 아직까지 사순절 이제 세 번째 주일로 내일 이번 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낯선 여행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여야 될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조금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가족이랑 밥을 먹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학원에서 밥을 먹거나 아는 사람과 밥을 먹게 한정되긴 하는데 좀 더 크게 되거나 그러면은 밥을 꼭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혹시 내가 누군가랑 밥을 먹을 사람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같이 먹을 사람을. 그럼 그때 친구들은 먹을 때 좀 나랑 안 친한 사람이랑 먹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나랑 친한 사람이랑 먹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친한 사람이랑 먹으라고 할 거예요. 나랑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고 아니면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 먹을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라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조사님도 별로 별로 그렇게 조사님이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어쩌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좀 그렇게 먹게 되면 불편하고 이게 입맛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빨리 밥 먹고 자리를 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우리가 당연히 친한 사람이랑 나랑 편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고 내가 편할 수 있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친구들이 개인 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친구의 집에 가봤거나 아니면은 친구를 집에 불러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의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은 나랑 친한 사람을 초대할까요? 아니면은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를 초대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친한 사람을 초대할 거예요. 나랑 싸우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집이라는 것은 나의 공간인데 거기에 당연히 나랑 안 친한 사람을 초대하는 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내 집에 신뢰되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진 않아요. 우리 밥을 먹거나 누군가를 나의 집에 초대할 때는 당연히 나와 친하고 나랑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랑 사이가 좋은 믿을 만한 사람과 밥을 먹고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진 하나 가볼까요? 잘 보이나요? 괜찮나? 그래서 가운데. 이거 무슨 사진이냐면 정사님이 4년 전에 이거 보여준 적 없죠 이거? 정사님이 4년 전에 터키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 터키 사람의 가정이 갔다 온 사진 보면은 4년 전이나 정사님이 아직 이렇게 못생겼다. 이거 4년 전에 지금 얼굴 변하지 않는데 좀 더 약간 젊었다는 지금이랑 똑같다. 저 때는 4년 그렇죠 25 4년 지금이랑 전이니까 똑같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아무튼 이런 사진인데 여기 그 터키에 사시는 분의 집에 가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보면 디저트 보이죠? 이게 여기 어머니께서 여기 사진은 안 보이는데 어머니께서 다 손수 만드신 거예요 집에서.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디저트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게 있어가지고 다 만들어 주시고 이게 보면은 좀 사진이 힘들어가지고 잘 분별이 안 되긴 하지만 저게 그 터키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때 꼭 트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에 맞춰서 그걸 알려주시던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결혼식이 되면 다 저렇게 그 음악을 춤추는 거예요. 지금 춤추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음식 대접도 받고 맛있게 먹고 춤까지 추려면은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래도 남의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 정도 알아요. 아는 사이가 돼요. 근데 아까 그 종이 뭐 대사인가요? 며칠 정도를 알게 돼야지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아는 사람들과 춤추고 밥 먹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한 달, 얼마나 되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 집 가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1년. 1년 정도 알면 1년 전까지는 우리 집에 오는 건 잘 안 되고 지훈이는 1년 정도 돼요. 하루 그래 하루 30분. 30분 너희는 1분. 10분이요. 너네 세대가 다르구나 10분 1분.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못해도 당장 알자마자 집 가서 춤추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진의 상황은 놀랍게도 당장 그 중간님 저녁 먹은 후에 이 집 가정에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한 지 1시간 내에 저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저 방향에 디저트를 먹으면서 얼굴 본 지 1시간도 안 돼서 같이 춤까지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 터키의 선교사님들이 가정의 자녀들과 관계를 쌓고 있어서 신뢰가 있기도 했고 터키 사람들이 한국인을 매우 좋아해요. 이게 괜히 형제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한국을 엄청 좋아해서 가능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중동 지역, 터키 쪽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특별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부사님 근데 있잖아요. 저기 있는 사진에서 부사님 가족 있어요? 중간인 가족은 다 중간인가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족은 없어요. 가족은. 선생님의 입을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켜가지고 사진 찍은 사람 중간 싫어했나 봐. 아무튼 어떤 문화가 특별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손님을 접대하는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엄청 환대해 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중동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손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아무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면 이것은 갑자기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천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대접해야지라는 생각이 이런 문화가 잡혀 있어서 지금까지도 손님이 오면은 모르는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저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요. 심지어 잠자고까지 먼저 말 안 해요. 밥 달라는 말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해도 음식 막 내주고 밥 저녁 먹고 가라 그러고 잠자고 가라 그러고 그렇게까지 처음 보는 사이들도 이렇게 이 중동 지역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님이 처음 가자마자 그렇게 춤까지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왜 이거를 이야기했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에게 집에 초대를 받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그렇죠. 그 마태복음은 그 마태인데 근데 우리가 사순절기 한동안 보고 있는 게 예수님의 낯선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행동, 마태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 이 초대를 응한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엔 낯선 모습이었어요. 왜 낯선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12명의 제자를 거느리셨었는데 아직 12명의 제자를 다 뽑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뽑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라는 이 세리인 마태라는 이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너도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너무 신났어요. 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해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아까 말했잖아요. 중동 지역 사람들은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서 파티할 때니까 오시죠. 이렇게 와달라고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우리 잔치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그런다. 그래서 이 초청에 예수님이 승낙을 하시고 갔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상황이 탐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아주 낯선 모습이었거든요. 저번에 삭개오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2월 말에 했었는데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마태도 똑같이 세리거든요. 세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지급하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고 거기서 좀 더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매우 싫어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로마가 싸워도 부족할 판에 우리 돈 뺏어가서 로마에 갇히고 자기네 돈 벌어먹는 이 나쁜 놈들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세리랑 같이 놀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도 그 세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세리하고 사람들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밥을 먹지도 않고 당연히 집에 놀러 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마을에서 항상 따돌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태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뭔 소리야 내가 세리 너랑 같이 밥을 왜 먹어?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고 알겠다 가자 해가지고 마태의 집에 가서 파티를 같이 즐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세리랑 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맞나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태가 자기 친구들도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자기 친구들도 부른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마태가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구를 이 잔치에 부르겠어요? 자기를 따돌림 시키는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그쵸. 가족이나 자신을 따돌리는 너 세리랑 안 놀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다른 세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 마을에서 죄인을 취급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아무리 초청해도 오질 않으니까 자기가 밥도 안 먹어주고 놀아주지도 않으니까 결국 마태는 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잔치에 파티에 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 자기처럼 세리거나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나그네거나 과부인 것 같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별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파티에 초대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받는 사람도 있고 다른 모르는 세리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같이 막 먹고 떠들고 대화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마태의 집에 세리 마태의 집에 가가지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대. 진짜 파티를 즐기고 있대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도 듣게 돼요. 그래서 바로 쫓아가지고 아니 이것이 잘 걸렸다 하면서 뭐 감히 세리들과 밥을 먹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읽은 30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알지 않냐고 세리고 죄인들이 있지 않냐고 어떻게 같이 어울리냐고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하는 거냐 꺼리고 회피했거든요. 사람들 세리이거나 죄인인 사람들 같이 하는 거.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죄인처럼 될까 부정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면서 같이 어울리지 않았던 여기에 대답하는 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답은 예수님의 행동을 낯설게 생각했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뜨끔하게 하는 답변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세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저들, 세리나 죄인들, 또 마을에서 떠돌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이렇게 말씀 잘 지키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찾아가 있는 것처럼 자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말이에요. 생각해봐. 아무리 좋은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의사가 이제 병원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의사의 재능은 썩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서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내가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한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태도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답변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 먹고 싶은 사람, 밥을 먹으려고 당연한 일이에요. 마을에서는 마태는 자기와 같은 세리나 죄인 같이 따돌림 받는 사람들 말고는 같이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놀아주지 않으니까. 마태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고민을 털어놓고 나 이게 뭐 힘들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세리이거나 아니면 자기처럼 마을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말고는 자기와 친구가 되려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따돌리면서 정작 어떻게 하면은 이 세리나 다른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다시 죄인이 아니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생각했고 내가 이미 나는 죄인 아니니까 나는 세리 아니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았던 그렇게 따돌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듣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같이 웃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러한 친구가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되어주셨던 거예요. 심지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이 마태는 기뻐서 파티를 하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마을에서 나랑 대화해주고 놀아주고 하면 없는데 나의 친구가 없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하고 친구한다고 나의 심지어 제자로 삼아주고 있다.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이야기해준다는 소식에 기뻐가지고 파티를 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는 결코 과장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십시오. 밥 먹고 제가 잔치를 열겠습니다 했던 게 오버했던 것이 아니라 과장됐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했던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마을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었으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답변을 듣고 봤던 예수님의 행동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내가 잘난 것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예수님 제자들이 되었던 거. 더 이상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낯선 모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의 친구 되어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통해 하나씩 보고 있어요. 벌써 이번 주가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첫 번째 어느 지역? 가면 안 되는 지역.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저번 주에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거였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 그치. 안식. 그쵸.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해서 안식일에 오히려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기이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죄인이란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낯설게 여기는 것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낯선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친구들이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남은 사순절 기간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 살길, 그리고 앞으로 들을 말씀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말씀 끝나고 그렇게 힘들다고 안 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집에 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초등부 친구들 역시 예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께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